요즘 사는 게 참 어렵다고들 하죠.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IMF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또 많은 또 소상공인들이 IMF 때보다도 더 훨씬 더 힘들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주요한 자리에 있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가게를 임대한다고 내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는 더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와 좀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예전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모여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권면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런 기회들이 적어지면서 성도들 역시도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길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껏 인류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그런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는 그런 특별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그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험준한 세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악하여져서, 더욱 악하여져서, 그리고 정말 더 거짓되게 돼서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이게 될 것이고, 또 속는 사람들은 또 속게 될 것이다. 세상은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 스스로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성경이 너에게 준 그 확신을 따라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과외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1:1 과외를 하는 선생님이에요.
아이가 엄마가 보기에는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똑똑한 아이예요. 한 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훌륭한 제자 키우시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계속해서 이제 이 과외 선생님에게 보냈겠죠? 한참 지난 후에 엄마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떠세요, 선생님? 아이가 참 똑똑하죠? 이 아이는 정말 한 개를 가르쳐 주면 10개를 아는 아이라니까요? 정말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한참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 아이가 한 개를 가르쳐 주면 10개를 아는 아이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개를 잘 몰라요. 그 한 개를 잘 몰라요. 그 한 개를 모르니까 어때요? 10개도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알아야 다른 많은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배우는 아이라도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열심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 뒤통수만 바라보고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나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노라고 하는 가장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성숙한 믿음의 소유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신구약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이렇게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1600년이나 걸려서 40명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됐는데 전혀 다른 책 같은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이루고 한 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런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약속을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쓴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역사를 걸쳐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이 땅에 쓰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걸까요? 결국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결국 구원이에요.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알아가면 마침내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말씀 이외에는요, 다른 어떤 곳으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인 그 믿음의 말씀인 성경을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배우며 그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죠. 그리고 이 군국주의가 몰락하면서 일본의 동경대학교, 그러니까 도쿄대학교가 그 총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총장이 야나이 바라다다오라고 하는 신임 총장이 취임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무교회주의자예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 성경을 정말 알고 믿고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교리가 우리하고는 좀 달랐죠. 그래서 그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그 동경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이 취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이 고분학, 그러니까 고고학 중에서 특별히 고분을 연구하는데 권위자였던 운천이라고 하는 호를 쓰는 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운천이라고 하는 이 분이 듣고는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도대체 총장님이 그 취임 연설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마치 설교 듣는 기분이었다고, 여기가 뭐 교회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다오 교수가 찾아가서는 이 운천에게 얘기했대요. 성경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비판하려면 성경이나 좀 읽고 좀 비판하십시오.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학자적인 어떤 그런 그 학자들이 좀 그런 뭔가 읽어보라고 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운천 교수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성경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한번 반박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읽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고 읽어가기를 다시 하다가 결국 누가복음에 이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들을 정말 읽고 마침내 그는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후에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요, 성경 읽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리면 결국 구원의 길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죠. 왜 이단이 됐을까요? 결국 성경을 몰라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단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이게 뭐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 엉터리로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한 번은 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그랬던 분들, 우리 동네 예전에 그 비산동에 살았을 때 거기서 한번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게 율법주의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가리키고, 어떤 교회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거기에 있었던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하는 분하고 심히 다투고 나왔어요. 성경을 좀 똑바로 가르치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하느냐고 그랬던 적도 있고, 한번 우리 집에 찾아왔던 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하고 심히 말다툼을 하면서 보냈던 적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을 때 한 3번 정도 나보다 더 잘 아는 분들 모시고 올게요. 오고 결국은 이제 그분들하고도 얘기해보고, 또 그 문선명을 씨를 그때 따르는 통일교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하러 오신 분들을 제가 안 보내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의 층이 깊지 않아요. 얕아요. 좀만 성경을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그 조금의 기준이 좀 다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정말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데려가서는 자기네들의 교리를 잘 포장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쑥 빨려 들어가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얄팍한 말로, 몇 마디 말로 속이면 쉽게 넘어갈 만큼 그렇게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해도 그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의 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서, 그걸 잘 사용할 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죄악된 인간은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 나는 온전하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늘 그릇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그처럼 부족하고 죄악된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시 도기찌라고 하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정말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 여자, 어린이 가릴 것 없이 죽이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가차없이 죽이는 살인마였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미친 듯이 이렇게 정말 날뛰는 그에게 그 누구도 정말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 형마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 그를 전도하기 위한 전도인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위협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캐나다인이고 또 목사의 부인이었던 한 그 전도자가 그에게 성경을 주고 갔대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성경만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성경을 놓고 간 다음에 이 시인은 무심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뭐라도 있으면 읽는 거죠. 참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들어가면요 책을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게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책도 못 보게 하는데 성경은 보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요 뭐 볼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빵봉지 뭐 이런 거 있으면 빵봉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쫙 읽는 거예요.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뭐 주소 쓸데없이 읽는 거예요. 아마 이 시도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단순하게 읽었어요. 읽는 동안 그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말씀을 계속 읽다가 결국 그 말씀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이미 사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있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 말씀을 읽는 동안 그의 마음은 녹게 되었고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치 5인치가 넘는 못이 자신의 심장을 뚫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가 마침내 이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요. 그 간수는 그가 형장으로 가는 동안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소풍을 떠난 사람처럼 기대와 설렘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짐승 같은 사람도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화 가능한 사람일까요? 나는 좀 정말 누군가 가르치고 누군가 배우게 하면 나는 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정말 훌륭한 정말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귀한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큰 집에서 우리 큰형님을 낳고 내리 딸을 쭉 낳다가 우리 집까지 낳은 딸만 7인가요? 7을 낳고 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몇십 년을 기다려서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나 작은 집에서나 귀한 아들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낳지 않으면 저희 아버님으로 하여금 이 밖에서 애를 나오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고 저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저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면요, 버릇도 없어지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나만 알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제가 그래도 이타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를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간증해봐라.
모두가 그 관증을 갖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과 그 안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했는지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분들도요, 배움이 없는 분들도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안에 살다 보면요, 유식해져요. 똑똑해져요. 아주 지혜로워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권사님들, 누구보다도 정말 따뜻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권사님들 여러분 많이 뵀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세요. 읽을지도 모르는 노노맹자 읽겠다고 다른 어떤 높은 지식의 책을 읽겠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최고의 삶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사막에 던져놔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한 성공적인 인생,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의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 가장 성공적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백화점왕, 미국의 백화점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죠.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14세 때에 한 그 점원으로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31세 때에 그 1869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보면 우편을 담당하는 그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합해도 대략 2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11세의 시골 소년일 때에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배움도 없고 그리고 그야말로 어떤 재산도 없고 집안도 일천했던 그야말로 무식한 시골 소년에 불과했던 이 워너메이커를 세계적인 가프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정말 능력 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던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편하게 만들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오후 예배 시간도 없고 또 기독교 소그룹도 막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정 안 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공부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늘 정말 고백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말씀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